얼마 전에 시작된 한국 드라마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뉴스로 보니까는 20년 동안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쓴 영화 감독이 영화를 데뷔를 못하고 다른 자기의 동료, 후배, 친구들은 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고 영화를 만들었지만은 20년 동안 하지 못한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20년 동안 영화를 데뷔를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비판하고 남이 못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떠들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면초가를 만났다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든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실패, 좌절, 낭망, 불행,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또한 더 심하면은 자살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뚫고 당당하게 나왔지만 그들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왔는데 도착할 곳은 아무런 테러가 없는 바닷가, 홍해의 바닷가였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직장이나 경제적 위기, 자녀 문제 혹은 건강 위협이라는 홍해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길이 막힌 그곳이 기적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발길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에 쫓아 나와 있지 않는 생소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즉 고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려는 북동쪽으로 올라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려하셨기 때문이라.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장소가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즉 홍해 바닷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바다가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의 장막을 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런 막다른 장소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배수의 진을 치게 해서 죽기 살기로 애국 군대와 전투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바로가 애국 군대가 이를 이끌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겪었던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홍해라는 현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적 경험은 삭제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의 신분보다도 당장 생존이 보장되는 노예의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보다 현실에 안주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원망을 보면 그 원망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테러가 막힌 홍해 앞에 섰을 때 내 입에서 무엇이 어떤 말이 터져 나오는지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위기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진짜 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처럼 환경을 탓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또한 목사를 탓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원망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의 감정 표출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지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원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를 영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죽겠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1세대들 그 말한 모든 세대의 삶을 마감하게 했어요. 원망은 불행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망을 이기는 영적 처방전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의 반대말은 만족이 아니라 감사와 신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바뀌면 원망은 찬양으로 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 이 범사에는요 홍해의 위기도 포함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미리 드리는 선불 신앙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움과 원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스러울 때 나를 애굽, 즉 죄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원망이 입 밖에 나오려 할 때 그것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죽겠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실지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내가 죽겠다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그 죽겠다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하고, 내가 잘 되겠다, 내가 살겠다, 내가 괜찮다 하는 그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여러분들의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원망은 길을 막고 감사는 길을 엽니다. 홍해는 당신의 원망을 듣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갈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묵상하고 원망의 말을 내뱉기보다도 그 바다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홍해 앞에 세우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여러분들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망하는 백성 앞에 모세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무서워서. 여러분들, 무서움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무섭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경우와 무섭기 때문에 막 떠들고 큰 소리 내는 경우. 내 삶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소리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오는 애굽 병거의 변짓바람을 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오직 문제만 보여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서운 감정이 아예 생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너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혼자 있을 때 극대화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바다에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혼자 있지 마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사람들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질 테니까는 두려워 말라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임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험한 사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거센 파도가 보일 때 잠시 눈을 감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평안을 선택해요. 오늘 당신의 여러분들의 시선이 애굽 병거에서 하늘의 보좌로 옮긴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는 말은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끝난 지점입니다.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대책 세우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지혜, 내 경험, 내 인맥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다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의 선언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뛰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란스러운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세요. 폭풍을 치는 바다처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요, 뒤에서 쫓아오는 병과 그리고 앞에 있는 바다만 보이지만 가만히 서서 보면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라라는 명령은 구경금처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집중하여 주시하여 믿음으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나타나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작, 즉 기적을 담기 위해서 비우는 시간이 바로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바로 성도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까? 뒤에서는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문제가 경고 소리를 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까?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발에 멈추고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닫으십시오. 원망의 말에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의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멈춘 그 자리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자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만이 바다 한가운데 낭기를 가장 먼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 우리의 내면의 준비 멈춤을 달았다면 이어지는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명령과 행동에 대해서 다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제는 내가 할 때가 있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자,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Stop praying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고 순종은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홍해 앞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부르짖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라고 제자리에 머무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기도를 중단하고 이제는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은요 단순해요. 그러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홍해 바다가 길이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 길이 열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을 향해 발을 내딛었을 때 비로소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길을 이미 있는 것처럼 걷는 용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기자 즉 바울은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다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와 그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아무런 지팡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들 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원망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요.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작은 신학, 작은 건강, 작은 지식, 학문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 저 나이가 들었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시간, 여러분들 작은 헌신, 작은 정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22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적으로 즉각적인 마수처럼 여러분들이 홍해가 싹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람을 보내서 바다를 밀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실까라는 의심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복판에 동풍을 보내서 바닷물을 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밀어내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진 사실은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갯벌이나 진흙 땅이라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속히 이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길만 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걷기 좋은 상태로 바닥을 말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대충 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세밀하게 조정하십니다. 본문은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어와 떨고 있었던 홍해의 물이에요. 그러나 그 홍해의 물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협했던 고난을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기적은 해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퍼런 바닷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사람, 즉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체험한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단순히 구경하는 자에서 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의 핵심은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내 자존심, 내게 내가 살아있는 자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지 않으세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서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아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여러분들 염려, 여러분들 자아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완전히 잠그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쯤 발만 당기는 신학으로 홍해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속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면 저도 합니다 라는 절대 연합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례 받는 자의 특징은요, 두려움 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바다 위로 걸어가겠습니다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나의 자아를 수장시키는 장례식이자 세례는 기적의 길로 나아가는 입장권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인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나의 잘못으로 일어났던 환경이 그 문제를 만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일부러 끝까지 몰아가십니다. 왜일까요? 내 힘이 완전히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 방법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기적들은 모두 인간의 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고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끝났을 때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는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장애물이 아니라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끝에 서 계십니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뢰하는 것을 멈추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은 하나님의 시작을 방해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라는 항복이 기적의 첫 단추임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요,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다를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홍해는 이스라엘을 가두는 담벼락이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신과 고집이 죽고 오직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막는 홍해는 길이 되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